관음보살입니다. 이제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해서 관세음을 이제 줄여서 이제 관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다 나라마다 다 틀려요. 우리는 관음이라고 하지만은 뭐 중국도 발음 비슷해요. 관세음 이제 중국도 발음이 비슷한데 일본은 좀 틀리고, 그리고 뭐 인도는 원래 보살 사상이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보살 사상이 없어요. 예? 같은 불교라고 해도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이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나온 게 이제 상자부 이제 불교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부처님을 이제 모신 사리를 모신 탑을 중심으로 해갖고 참불승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신도들이랑 같이 신행을 했던 그룹이 이제 대승불교의 시초란 말이에요. 이제 상자불 불교는 이제 수행을 중심으로 했던 불교고, 그리고 이 대승불교는 어떻게 이제 포교를 중심으로 했던 종교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어떤 양쪽에 큰 이제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인도는 이제 그 그룹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자부 불교 쪽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인도나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상자부 불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해갖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이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이제 몽골과, 티베트는 이 불교에서도 이제 대승불교가 더 이제 강성해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밀교가 생겨요. 밀교가 생기는데 밀교가 그 당시에 인도에서 밀교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티베트 왕인 손첸캄포라는 왕이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그 부인이 당나라의 공주예요. 당나라 공주인데 이제 그 공주가 시집 올 때 중국 스님들과 불경을 가지고 이제 시집 올 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생각해보니까 중국 당나라에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 티베트는 또 어떻게 해요? 인도랑 가까우니까는 인도 쪽에다가도 이제 스님을 초청해요. 예. 인도 쪽에도 이제 스님을 이제 초청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는 밀교가 아주 성행했어요. 예. 그래서 밀교의 파드마삼바바라는 스님을 이제 초청합니다. 이제 이분을 이제 초청해갖고, 이게 불교 중국에 있는 스님과 뭐 대결을 보냐면 이 신통력 대결을 부려요. 그래서 이제 이 파드마삼바바가 신통력이 더 이제 뛰어나다 해서 이제 티베트는 인도 그다음에 밀교를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 밀교를 받아들여서 티베트 불교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몽골까지 이제 갑니다. 왜 이제 몽골까지 가느냐면은 그거는 이제 티베트 사람들도 이제 유목민족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유목이라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야크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야크의 그러니까 그쪽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지금 신장 지역, 위그로, 그리고 이제 운남 지역, 이런 쪽들이 이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몽골까지. 그래, 몽골이 원나라가 만들어져 갖고 원나라의 종교를 할 때 밀교를 이제 몽골이 밀교를 국교로 하니까 원나라 국교도 밀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틀에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살 사상은 이 대승불교에서 나오거든요. 대승경전에서 나와요. 예. 그 이전에 있는 원시경전이라고 하는 이제 경전들, 근본 경전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아함부의 경전들, 뭐 이런 이제 초기 경전들은 보살 사상이 안 나와요. 이 보살 사상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으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베트남, 요게 이제 대승불교권이에요. 요 대승불교권에서, 이제 이 보살 사상이 있고, 그리고,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제 보살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음보살이 거기는 상이 없어요. 이제, 거기는 상은 이제 부처님 상과 누구예요? 스님들 상. 아라한이라고 나한상과 이 부처님 상만 이제 이 남방에서는 조성이 되어 있고, 이 북방에서는 이제 부처님 상과 이제 보살상이 이제 같이 이제 스님들 아라한 나한상이 이제 같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소리를 이제 하면은 이렇게 보면 원래 발음과 중국 발음과 우리나라 발음과 일본 발음과 이 대만 발음과 이게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이제 우리가 같은 한국 땅에서도 이제 경산도 맛이 틀리고 전라도 맛이 틀리고 제주도 맛이 다 틀린 것처럼 그게 이제 각기 발음이 음이 틀려요. 그런데 음이 틀린데 어떻게 그 발음을 하면은 같은 게 있느냐, 결과를 낳느냐. 음은 다른데 그 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 예? 결국은 이름자라는 것은 어떻게 약속일 뿐이에요. 예? 이름자에 뭐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관세음이라는 건 그냥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 뭐 이렇게 있거든요. 예? 부처님 이름들도 명호도 되게 그렇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 오면은, 우리가 서가모니 오면은, 거기에 특별한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뜯어보면 어떻게 해요? 석가는 샤카족을 얘기해요. 예? 불교, 한문으로 하면 석가 하면은 석시 집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석시 집안, 그리고 샤카, 그러니까 인도 말로 샤카라면, 샤카족, 그러니까, 샤카족의, 모니는 이제 성자라는 의미예요. 뜻이. 그러니까 샤카족의 성자, 석가족의 성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뭐가 거기에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샤카족의 성자 하니까 샤카모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부처님께서는 샤카모니라는 이름을 안 하고 그냥 나는 붓다라고 했어요. 붓다. 예? 나를 붓다라고 부르라. 예? 부처라고 부르라. 응? 그러니까 이름자에 사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센보살이나 아미타불 막 이렇게 여러 이름을 하지만은 사실 그 이름자에 뭐가 들은 건 아닌데 그 이름자에 담긴 의미, 예? 그 이름자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분에 가지고 있는 이제 원력, 가신 말씀,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름에는 이 관세음이라는 그 이름에는 어떻게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예? 세상의 소리라는 건 뭐예요? 이 중생이 기구하는 소리를 당신이 이제 직접 듣고 이 관한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건데 이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눈도 이제 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눈이 보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귀는 들어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은 만져본다고 하죠.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맛본다고 하죠. 예? 그리고 코는 어떻게 냄새 맡아본다고 하잖아요. 냄새 맡아본다고. 예? 다 본다라고 해요. 이 본다라는 건 어떻게 해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가 이제 관해보는 거예요. 그 본질을.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그 형상만이 아니라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맛과 향과 거기에 대한 그 소리와 기운과 뭐 이런 것들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관세음이라는 분은 세상에 그 중생들이 희구하는 소리를 그 마음, 희구하는 그 마음, 본질적인 마음을 꿰뚫어 본다 이게야. 예.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라니를 이제 해도 사실 다라니에 뭐 큰 의미가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음 이제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뭐 찬탄하는 여러 가지 희구하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뜻을 뭐 그렇게 해석하려고도 안 해요. 특히 이제 그 진언이나 다라니는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크게 뭐 거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사실은 보질 않아요. 뭐 이제 이제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죠. 소리가 가지고 있는 파장.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음을 내면서 그 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내는 그 음의 소리의 파장은 어떻게 내가 희구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소리에는 담겨져 있어요. 예. 우리가 단순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각자가 그 음이 똑같은데 왜 안 똑같냐? 그게 아니에요. 그 소리에는 그 사람의 그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희구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 소리가 같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뗐다고 해서 오늘이랑 내일이랑 같은 소리냐? 아니, 또 그 소리도 또 달라요. 오늘 희구하는 마음이 틀리고 내일 또 내 마음이 또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 발음하는 게 똑같은 소리가 나와도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마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 업이 이제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그 소리를 통해서 소리의 파장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잘 정화가 안 되겠죠. 뭐 흙탕물을 맑히는 데는 뭐 맑은 물 조금 집어넣었다고 해서 흙탕물이 갑자기 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그래야 어느 한순간에 이제 맑은 물로 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다 이게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이 물든 마음도 그것이 수없는 생을 통해서 거듭거듭 해갖고 쌓아오는 그 마음인데, 예?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는 어떻게 끊임없이 그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야. 예? 그 마음을 밝히는 행위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연불을 하고 독성하고 독경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위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요? 내 마음을 이제 청정하게 하는 행위다 이게. 그 마음을 청정해야지 어떻게 내 본래의 모습, 그 본 마음, 미지의 그게 뭐예요? 불성이란 말이에요. 법성이고 불성이고 이 부처와 같은 마음을 이제 발현시킨다 이게. 예.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이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이제 혼탁하냐 아니면 맑으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가짐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순진무구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온갖 욕심과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제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냐 이게 달린 거예요.
그 옛날에 비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성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안 나오는 거는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혼탁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뭐 욕심 버리는 게 이제 너무나 많단 말이야.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욕심 버릴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껏 버리는 게 먹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먹는 것만 가장 큰 문제가 먹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조금만 자기가 뭐 해도 이제 굶어 죽는 문제는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뭐 북한만 해도 뭐 90년대 굶어 죽는 사람이 뭐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이 90년대. 중국은 이제 50년대 뭐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요. 3천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먹는 것이 이제 사람의 욕심이 전부야.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먹는 거 갖고 해결이 안 돼. 그 욕망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또 옷 입는 거 그냥 옛날에는 뭐 몸만 따뜻하면 됐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야. 응? 옛날에 제가 한 2004년인가 그 행사를 이제 어떻게 행사를 하나 했어요. 전등사 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초청해다가 이제 요즘 이제 패드 이제 옷이 쪽 올털들한 파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게 가격이 비싼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상표 붙이니까 비싸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뭐 3만 원 전후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사갖고 이제 노동자 초청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주려고 한 몇백 벌을 이제 해서 한 300벌을 해서 이제 나눠주는 행사를 했어요. 뭐 음식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이렇게 뭐 지금도 계속 해마다 하는데 그런 행사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하는 게 이거 좀 밑에 마을의 아이들한테도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들 하지 말래. 왜 그러냐니까 안 입는데 왜 안 입느냐니까 똑같은 것을 주면은 애들이 어디서 얻어 입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입는데요. 그래서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주지 말고 다른 형태로 이제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냥 추운데 새 옷도 하나 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또 있잖아요. 무상급식 할 때, 그래서 무상급식 하는데, 하위 계층 일정 %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반대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위에 상위 있는 나는 이제 가난해서 먹는다라는 게 돼갖고, 위에 잘 사는 애들한테 이제 또 이제 놀림거리가 된다. 그래서 줄라면 다 주고 말라면 말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가 안 주면 안 된다 이거야. 잘 살아도 이제 급식을 해야 하고 무상급식 해야 하고 못 살아도 무상급식 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시즌도 그렇잖아요. 전체를 줄 것이냐, 상위 이제 몇 %까지는 안 줄 거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준다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면은, 서로 기분 나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고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욕심이나 아니면은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단순히 먹기만 하면 됐는데, 배불리기만 먹으면은 그거 이상 행복한 것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어디에 사느냐, 그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이 사람의 삶의 이제 행복과 관계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과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뭐 학력은 높아져서 지식 정보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행복과는 이제 더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순수함에서는 더 멀어진 거예요. 이 옛날에 시골에 그 어렸을 때 살던 그때 그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순수함이 굉장히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 그 어려웠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그 순수함이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더 높아. 그래서 이제 뭐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살기는 정말 그 최하의 그 삶을 살지만은 행복 지수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편견. 지식 정보가 많을수록 편견이 높아져요. 그리고 편견에 대한 차별.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데는 차별이 없어. 거기서 거기니까 오로지 먹는 것만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은 그 이상의 행복한 게 없거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배고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나라들이 행복.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함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결국은 행복 지수가 낮아지고 그리고 행복 지수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막 이것저것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더 공부가 잘 될 것 같지만은 어떻게 이게 더 공부가 잘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노력하기보다는 또 다른 여타의 이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더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고 하지만 그 옛날 사람보다 더 이제 기도를 좀 열심히 근데 옛날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참 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도 뭐 많이 하고 그냥 그 법회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점점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들이 점점 뭔가 열심히 하려라는 이제 그런 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마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태해진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들은 점점 여유로울수록 마음은 어떻게 나태심은 점점 많아진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려워도 그냥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울수록 더 순수한 마음이 강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또 환경이 또 좋아지면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참 어렵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고 여유로워지면 더 마음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참 찾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이제 그 기운이 있을 때와 그리고 기운이 또 떨어질 때 또 그거 상관없이 참고 이 공부 하나 끝까지 이제 잡고 가시는 또 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유로움을 자꾸 줄여들어. 여유를 자꾸 즐기려고 하질 않아. 자꾸 이제 좁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부려도 될 것 같은데 여유를 안 부린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이제 사실 그래요. 이 공부는 어떻게 여유로움 속에서 이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절제하는 데 있다 이게. 자기 마음을 어떻게 절제하는 데 이 공부가 진행이 되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갖고는 이 공부는 그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걸 이루고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주어진 거에 이제 그 감사하면서 더욱더 자기 일을 절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대하는데, 이제 그렇지 이제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란이를 하는 것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얻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마음의 업식을 정화시키는 데는 그만큼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도를 해도 이제 더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42번에 걸쳐서 다란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은 뭐 끝나는데도 뭐 대부분이 한 번 하고 끝나고 뭐 좀 하는 데들이 이제 42번도 하고 또 어떤 절은 뭐 108번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하는 거는 이제 금강경 독송으로 이제 중심으로 잡았고, 그리고 좀 했으면은 되는 게 이제 관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42번 하는 거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잡아서 신행하니까 그렇게 신행한다.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티벳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절 같은 경우도 오과행이라고 해서 이제 뭐 5가지 수행을 하는데 초심자가 티벳 불교 이제 밀교에 입문할 때 하는 수행이에요. 하나가 10만 배 절하는 거예요. 10만 배를 오체투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절하는 거랑 한 3배 정도 더 시간이 더 걸려요. 오체투지는. 예? 그래서 3배를 더 걸리는데 그걸 10만 배를 해야 입문을 할 때 그런데 뭐 어떤 스님은 그쪽 입문하려고 스님은 한 6개월에 걸쳐서 뭐 10만 배 다 했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절로 집에 그걸 해요. 뭐 스님들도 이렇게 방에 가보면은 티벳 스님 이제 가니까 절하는 그 자리가 항상 있더라고. 늘상 자기 절하게끔 그래 오체투지하고 그리고 뭐 또 다란이를 또 이제 염송을 하는데 또 뭐 한 10만 번 하는 경우도 있고 100만 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 다란이도 보니까 자기 만트라라고 하는데 자기 원불 이 원불에 대한 다란이도 있고 스승에 대한 다란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다란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다란이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 이것도 끊임없이 공양을 해요. 자기가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들 다 부처님한테 먼저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써요. 그 물건이든 먹을 거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공양 올린다는 게 이제 부처님한테 올려놓고 절 한번 하면 이제 공양 올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이제 이제 초기에 입문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란이도 신묘장구 다란이도 이제 하다 보면 한 10만 번 정도는 이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어야 돼 사실은. 거기도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안 정해졌으면 안 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금강경 만독 한다고 정해졌으니까 만독하는 보살님도 있고 만독을 또 하고 또 그 다음 또 만독 2만독을 하는 분이도 있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라는 건 정하는 거예요. 계율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기준을 정한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기준을 정한 게 계율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여러분들이 금생에 한 10만 번은 최소한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매달 이제 한번 42번씩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뭐 매달 하는 거야. 그 수시로 집에 있으면서 아니면 절에 와서 이제 수시로 하다 보면은 뭐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이 할 때 하루에 108번 염송하는 것을 이제 공부로 삼아서 이제 우리 강원 때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108번 하면은 이제 108번 하면은 어떻게 한 1000일 해야 이제 10만 번 넘어가죠. 3년 기도 108번씩 3년 기도하면은 그 강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독송을 염송을 이제 하는 스님이 있고
또 그걸 또 깊이 하다 보면 막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염송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막 엄청 길었는데, 한 3-4시간 해야 되는, 4시간, 3-4시간 해야 되는데, 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108번 염송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냥 호흡 한 번 하면 이제 108번 하는 거야. 염을 잡는 거야, 염을. 우리가 염을 카메라 찍을 때 한 번에 찍지, 2번에 안 찍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묘장구 대단위를 염으로 한 번 딱 잡아버린 거야. 예? 옛날에 이제 한 호흡에 2번 한다고 하니까 어느 스님이 이제 한 호흡에 한 번 잡을 정도로 하라고, 우리 여기, 우리 절에 이제 계시는 이제, 옛날 본각 스님이 강원도 할 때 한 번에 딱, 한 절반은, 바로 공양하는 동안에 절반 다 해버려, 108번에. 그냥 한 호흡, 원래 2배 했다가 이제 다시 호흡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사진 찍듯이 염을 딱 해버려. 염을 잡아버려요. 예? 우리가 사진 찍듯이 이제 염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암송어, 암기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사진 찍듯이 하듯이. 그 염을 계속 집중하면 이제 그렇게 되고, 예? 그 염을, 심묘장구는 사진 찍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란이를 이제 그려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죠? 광명진원 하니까, 그거는 짧으니까 한 100만 번 정도. 예? 그래서 광제사 다닐 때 그렇게 한번 실행을 이제 하시면은, 뭔가 뭘 할까 자꾸 하지 말고, 있는 거, 이게 그렇게 한 거, 이제 하시면 돼요. 예? 좀 시간이 복잡할 때는 광명진원하고, 좀 집중할 때는 이제 심묘장구 대단하니 오고, 그리고 이제 또 금강경은 다 암송하지 못하니까 그냥 책을 읽을 수 있는 때는 이제 금강경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오다가 나오면 이제 그 염송을 이제 잡은. 자꾸 염을 잡아버려 돼야지 이제 그 염이 이제 깊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염이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천만이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 오늘 하는 생각 틀리고 내일 하는 생각 틀리고 그 깊이도 다 틀려.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때는 기도가 정말 잘 됐다. 어떨 때는 눈물 흘릴 정도로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기도고 뭐고 내내 오만 생각이 들어갔고, 아이고 내가 지금 기도를 왔는지 지금 망상기로 왔는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가 있어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깊어진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이 공부라는 게 그냥 하다 보면 공부가 돼 있는 거야. 응? 우리가 학교 공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지. 안 하는 사람은 성적이 안 나와요.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적이 나오는 거야. 예? 다 성적 잘 나온 사람은 열심히 했다고. 노력한 만큼 나온다 이게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부도 이 마음 공부도 노력한 만큼 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 안 된 것도 안 된 게 아니야. 행위한 것은 끊임없이 저장이 돼 있어요. 우리 아래아식에 끊임없이 저장돼 있어 갖고 그 기운이 끊임없이 작용을 해요. 예? 나도 모르게 수없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다만 우리는 그걸 안 보일 뿐이고 문득문득 그게 마음 속에 아니면은 이제 떠오를 뿐이지 생각 속에. 그렇지만은 그 행위한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하고 모레가 이제 저거죠. 생전예수제 입제에서 49일 동안 몰래 마지막 막제를 마지막 날 해갖고 하기도 하고 그때 절마다 틀린데 우리는 이제 중간에 4월 초순에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4월 중순에 금강경 독송기도 3년기도 입제하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모레 이제 입제를 하면은 모레 입제하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제 그 제는 수요일마다 지내요. 매주 수요일마다 제를 지내니까는 그래서 이제 49일 동안 이제 그 생전 미리 이제 자기 업장을 이제 정화시키는 청정하게 하는 게 이제 그 생전 예수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 모두 성불하십시오.